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시편 73편 3절 들어가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바라보는 시야를 여러분도 같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봤으니까 그렇구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보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알고 행해야 될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전생애가 얼마나 허무한 건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처럼 살기 원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악으로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영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의 가난함을 보고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자기가 호레오시가며 배부르고 있으면, 특히 주의 종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형제의 가난함과 주의 종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뭐 주의 종이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형제의 가난함을 보고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정상 아닙니다.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복락만 누린 자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으려면요,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욕심이 없다는 것은 제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제끼려고 해도 제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 미혹이 안 되는 욕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사도들의 내용을 보세요. 점도 흠도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가 날마다 죄와 피 흘려 싸우며 우리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으며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깨끗이 하느니라. 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도록. 아멘. 주의 종들이 세상 것을 탐하고 자기 몸에 지니는 걸 좋아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법을 따라 행하는 자 아니에요. 내가 종들이 그렇다 해서 뭐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는 올바른 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에 나누지 않을 것은 하나 지니지 않아요. 나누지 못한다면 아버지 법대로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법대로 행할 때가 나에게 가장 복될 때니라.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려면, 생명의 법대로 행하려면, 그분의 뜻을 따르려면, 그분의 뒤를 이으려면, 그분의 뒤를 쫓아가려면, 그분의 후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몸에서 나누지 못할 것은 지니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몸에 지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녀도 그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이웃을 돌아보게 돼 있고. 하나님 법을 행하는 자는요, 자기 것을 챙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이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기 써있듯이 바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며 시기하여 바라보고 있었다는 자신의 죄성을, 한심함을, 미련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성경적 성인들입니다. 몸에 하나도 걸치지 않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며 형제를 위해서 날마다 괴로움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조롱받으며 비수받으며 형제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경외하며 형제를 돌아보는 그 돌아봄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형제가 주 예수로 인해 기뻐할 그 모습만 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그분의 생명을 쫓아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 성인들을 부러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삭자가 지금 하는 말이 1000번 만번 옳다는 걸 깨닫습니다. 계명을 지키게 되면요,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법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겁니다. 그 계명의 행함의 실체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생자, 홀로 행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청결해지고, 청결해지는 자는 홀로 행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없으므로 그 영혼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졌어요. 그러므로 시편기자는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빛을 내 영혼에게 비춰주사 이 황폐함으로부터, 이 항모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이게 바로 진정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강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행해야 될 행실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잠시 후에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욕심부리니까? 주를 믿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을 빨리 줄이려고 할 거예요. 빨리 천국 가면 더 편하게 천국에서 누리고 살 텐데 뭐로 이 땅에서 살려고 받은 거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가서 누리려고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았고 환난을 만났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구원하는 인생처럼 살아온 자예요. 근데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곳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았은 적 하늘에서 누린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린 자는 나사로한테 물 한 번 찍어서 혀끝에 묻혀달라고 할 정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고난받은 자는 그 모든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데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린 자는 천국에서 누리지 못하고 목이 타는 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 하나 적셔서 자기 목을 적셔주길 원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부유함도 아닌 그 물 한 모금만 부자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낮춥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로서 무조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호흡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잃어버린 행복이 무엇인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니 나 또한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주님을 사랑한 자는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예요.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린 자들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과 이러한 자신의 행실을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깨닫고 생명을 깨닫고 생명을 보고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자로서 이 땅에 있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고 나는 실족할 뻔했다. 오히려 내가 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자가였고 그것을 질시하며 시기해서 바라보는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 한심하고 미련한 삶을 사는지 모른다고 지금 편하며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악인의 형통함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요. 그 힘이 강건하대요. 육체로서 바라볼 때는 진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게 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지닌 모든 것을 여러분이 불안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고난이 없어요.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요. 뭐 재앙과 고난은 밑바닥인 사람만 누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게 돈 벌었다 힘들게 사업한다는 것뿐이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 부여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난 속에 있는 자가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질시하고 자신이 그러한 자였던 것을 깨닫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신이 부유한 자를 보고 봤을 땐 우려 같은 고난이 없고 우려 같은 재난이 없네. 우린 툭하면 재앙이 오고 툭하면 고난이 오는데 어떤 상황마다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난이 오고 오히려 엎친데 겹치는 재앙이 임하는데 저들한테는 그러한 고난도 재앙도 없도다예요. 죽을 때는 고통도 없고 오히려 그 힘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육신은 그러한 상태일지 모르지만 영상태, 그 사람의 행실 상태는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들의 영적 옷은 교만이고 강포로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래요. 또한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속으로든 눈으로든 행위로든 능력하며 악하게 사람들을 압제할 땐 압제해버립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자기 위익이 없으면 자기한테 해를 끼치면 바로 압제해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세상 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여 그 은혜 속에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들을 봤을 때 저들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고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앞잡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고 있어요. 말 자체가 거만해요. 너는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복받고 누리고 있고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했어. 그리고 그들의 말을 보세요. 예수 자랑이 안 나오고 자신의 자랑이 나오고 자신의 수단이 좋아서 자신의 탤런트가 있어서 보세요.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지 않고 다 자신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주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거만한 자가 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살펴볼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거만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을, 종을 말에 태우고 본인이 끌고 왔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자 자신을 비우고 여러분들을 대한 거예요. 이 땅에 폐단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게 무슨 폐단이냐? 방백이 말을 끌고 종이 말을 타고 있다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폐단이라는 거야. 그런데 진리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전체 영혼을 이끄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에 여러분들을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상전 보듯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 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마치고 주님은 그것을 종처럼 이끈 자가 되어서 왕 중에 왕인데도 이끈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 위에 태우고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을 못 알아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여, 이스라엘의 지도라 하면서 영적 분별도 못 알아보고 건남에 대한 비밀도 몰라요. 주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하면서 백성의 통치자라 하면서 어찌해 너는 이것도 모르냐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고요. 눈이 먼 자입니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한 너를 나로 보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행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빛을,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암흑에 있는, 흑암에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태초의 그 생명의 빛,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리고 우리로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보며 이 어둠의 세력을 떠나 벗어나 주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마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달라는지 뭔지 그건 몰라. 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자신이 제 가운데 있고 이렇게 이런 죄악의 앞자리를 보고 있고 거만히 말하고 교만이 형통하고 악을 행한 자가 부유하고 못된 짓 하는 자가 권력을 갖고 있고 정말 착한 사람은 짓밟히고 있으니 이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패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그들은 없던 힘이 생기면서 옥화까지 깨면서 그분을 알아보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흘러 그분의 발을 씻기며 그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나오는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제 가운데 있어요. 창기가 되었어요. 세리가 되었어요. 범죄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각색병에 걸린 자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으로나 상태가 안 좋은 정도로 질병에 걸리고 영적인 질병까지 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강팍하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마음으로서 항폐한 영혼으로서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힘을 내요. 그분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다 흘러내어서 바로 내 죄악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신 또 내 죄악 때문에 피 흘리는 길, 산 제물되는 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가는 그 발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 길 갑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 길 갑니다. 하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 흘러 그분의 발을 씻기며 그분을 위해서 운해. 그렇게 항표했던 자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호소하며 주님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옥합을 깨며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순복시키면서 힘을 내며 그 죄악을 떠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고자 나아가네요. 누굴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알므로. 네. 주님의 빛비침을 통하여 그 영혼에게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이 그 영혼에게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들은 이제 죄악을 떠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때에서 자신을 비워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저들은 겉모습은 의롭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이들은 부정한 자요, 이들은 창기예요. 근데 창기가 오히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뒤를 쫓고 그분을 찬미하며 경외하며 그분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들은 왜 영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기꺼이 영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해야 될 대상이 영접치 못하고 있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의롭고 예수님이 상대하는 자는 자신들이 부정하다여 멀리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부정함 속에 그 죄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되거든. 같이 어울려 있어도 안 되고, 그들과 어울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죄를 저지르는 짓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과 함께 있고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거든.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의로운 현실에 의로움으로 가득 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주를 영접하지 못했은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알았다면 그 더러운, 주도 못 알아보는 옷, 주님을 경외할지도 모르는 옷, 주님을 영접치도 못하는 옷, 그분께 온전히 무릎 꿇지도 못하고 그분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분의 명예에 순종치 못하고 왕도 못 알아보는 옷, 그들이 주님을 알았다면 벗어버렸을 겁니다. 그 옷을 입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죄인은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증거에 자신이 그 죄를 인정합니다. 나를 모욕하나이다 하지 않아요. 의로운 자는 모욕하나이다 합니다. 왜 나의 의로움을 모욕하나니까? 나의 명예를 모욕하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해온 내 땀 흘린 이 수고를 왜 모욕하나니까? 하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우상을 높이기 때문에 모욕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근데 죄인들은 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명예와 명성과 그 의로움이 없어요.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욕받는다 생각 안 해요. 왜? 차라리 자기가 지니고 있는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오히려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진 자들이거든. 그 죄악을 옹호할 자들이 아니거든. 근데 반대편인 자는 죄악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표현했고, 이 사역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죄인은 그 주님의 옥합을 깨고 아는 만큼 부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많은 죄를 탕감받는 만큼 주님께 충성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알게 되므로. 그런데 속용된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도 그들은 그 빛비침을 받아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이 자신의 영혼에게 비추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망의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추면 죄인은 그 빛을 알아봐요. 근데 그들은 그 빛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어요. 왜? 자신은 주를 믿고 영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며 찬양하며 절기 지키며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단정하게 꾸민 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의 열정과 열심을 허리띠로 삼고 그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 죄인들은요, 자신의 의를 의지할 의와 명예와 명성도 없어요. 그냥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하는 아버지의 큰 긍휼을 의지할 뿐이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내가 그런 자였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비해 의로운 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제 아래에 있던 존재였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 않고 있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항마를 보고 그 황폐한 황마한 자신을 보고 또한 황폐하고 황마한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진노하겠습니까? 주님이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말고 주님이여 우리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 거대 부한 자나 조금 부한 자나 크게 성공한 자나 조금 성공한 자나 조금만 갖고 조금만 지니고 나보다 낫다 생각하면 다 이런 모습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없고 내세울 게 없으면 그들한테 압제를 당하며 여러분들은 그들이 말하는 거만한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할 수 없이 자신을 여러분들은 조아리며 그들의 종이 되어서 듣기 좋은 또 들으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이제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아야겠다는 마귀가 주는
그러한 거짓된 부유함에 환상에 젖어서 계속 종노릇하는 게 영상태입니다. 내가 그 악의 형통을 불우함에 있었다고 이 시편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곳에 목적을 두길 바라는 마음에 이제라도 여러분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점점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세상에서 살려고 발악하지 말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발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하며 그 가르침에 순복하며 그분의 교훈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그분의 뒤를 쫓아 여러분들을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자라게 하는 결국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죽음으로 선한 죽음으로 의로운 죽음으로 착한 죽음으로 깨끗한 죽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그의 죽음을 본받아 여러분 또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서 성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지금 이 시편 73편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현실적으로 실상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그 길 안 가도 이 생명길로 들어선 자는 남이 안 가는 길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좌로 가도 그 길이요 우로 가도 그 길이에요. 왜?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진정한 길은 어둠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흑암이 있어도 지옥이 있어도 그 길은 한 길이에요.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부유함을 선택하라. 나는 오직 주만 선택한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본토 아비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 옛사람입니다. 육체고 자하고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에요. 주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란 본토를 떠난 거예요. 욕심을 내는 탐욕을 내는 육체 유익을 원하는 세상의 형통과 부유함을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만해지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유익을 위한 가증함과 위선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 개의치 않고 형통하려는 그 본토를 떠난 겁니다. 그래야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을 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옛사람을 떠나게 하는 죄악을 떠나게 하는 그리고 말씀을 쫓게 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쫓는 그 길에서 자기 몸의 태의 죽음 속에서 있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쫓으며 그 말씀에 믿음을 모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를 보며 나아간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했고 그 믿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얻도다. 아멘. 예수 나오죠.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여러분들로 이 애세상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말씀을 쫓게 만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했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얻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정 여러분이 주님께 믿음 보여야 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올라갈 준비해야 되지 이 땅에 몸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자식들 때문에 핑계 삼아서 자식들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자식들한테 남겨줄 건 남겨주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자식한테 두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려고 준비하지 하늘에 올라갈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위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고 속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에 올라갈 준비했다면 자신한테 그런 거 안 물려주지.
그럼 목사님 못 물려줘요? 내 아들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자녀야. 물려줄 근강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주고 있는 내 구주 예수라. 미물에 있는 거지한테 사도들은요 근가원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존재를 계속 구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존재는 계속 황폐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분은 너의 시작이요 이분은 너의 끝이라. 나는 네가 예수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난 너에게 예수를 전하노라 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본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에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 그리고 영의 사람은 이제 육체는 죄로 인해 죽게 놔둡니다. 그래서 육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난 주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근데 왜 육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육에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예요. 성경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이삭은 난 자라야, 예수로 다시 거듭난 자라야. 이 시편 끝마쳐져가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밝히 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삶 자체를 판단하지 못했던 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뻔했다가 그 은혜 받는 그날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조용히 자기의 글댐 속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을 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러한 욕심과 탐욕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와서 자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종이 말을 타고 방백이 말을 끄는 거예요. 주님을 알 때까지. 주님을 알고 나면 종은 그 말에서 후상 내려와서 단나이야 되어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덮고 왕 중에 왕이신 내 주여 이 등에 타소서. 다시는 주님을 내 등에서 떨어뜨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할렐루야. 받아자, 받으시오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현하고 주님도 표현합니다. 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 원치 않는다. 난 네가 나를 알기로 하노라. 2000년 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 부활합니다. 주님을 알게 됨으로 부활한 예수. 하나님을 알므로 그 영혼이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삶을 마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뒤를 따라 거룩한 길 걷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종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방백의 말을 끌어주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섬겨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알고 나면 이제 아니 말 한마디에 호령하고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부릴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나의 하인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걸어왔지 하는 그분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자가 됩니다. 내가 그분을 몰랐으니 이랬구나. 그래서 주님은 품어주는 거예요. 이제 알고 나면 철든 자식이 됩니다. 철두고 나면 그분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 사랑을 또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주말을 위하는 자요 주말을 위한 그는 영원히 주님의 것이로다. 네, 주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에 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혀는 땅에 두고 다닙니다. 자신이 행한 일은 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신령한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태인데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사역자가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긍휼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분을 믿지만 말로만 믿는 자예요. 입으로만 신한 자예요. 행위로서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삶이 그분 없이 피폐한 삶으로 황폐한 삶으로 세상의 부여만 지니고 살다가 어디로서 어디런지 모르고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제 가운데서 여전히 죽는 거예요. 그분을 알았다면 자기가 제 가운데 있는 줄, 교만한 중에 있는 줄, 남을 압제하고 능력하고 거만히 말하는 자인 줄, 주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일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겠죠. 근데 자신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자신이 망하고 있는 것을, 죽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의 대가를 받고 심판받을 자리에 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다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은 내가 문제 해결하고 이 모든 건 내가 분별하고 다 해야지. 주님은 아무것도 못해. 나를 도울 수 없어. 내가 그분을 믿는 것뿐이지 할 일은 내가 다 해야 돼. 이건 뭐야? 그 존재에 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있어 내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육체가 되고 나선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지식이 있으랴? 이런 일은 내가 해결되고 이런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을 그분은 몰라.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있어 놓고 하나님이 필요 없대. 근데 내가 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필요해.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예수래요. 나한테는 내가 필요 없느니라.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대요. 악인들은 편안해요. 고통도 없이 환난도 없이 고난도 없이 재앙도 없이 아주 편안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복받아 보이죠? 근데 영 상태는 이러한 영 상태래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가 행한 행실에 대한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고 난 깨끗이 인생을 살았다. 나도 정성을 다 열심을 다 살았다. 주님이 보기에 난 기뻐한 자라 한 것이 실로 헛되오다. 시편기자는 놀라운 걸 깨달았나요? 내가 마음을 정의하고 내 손 씻어 나의 삶 자체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실로 이것이 헛된 모습이라는 거. 사람들은 칭찬하고 높이고 성의이다 하고 아우성을 칠지라도 이것이 실로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가 없는 짓을 했고 근데 왜 저게 헛된 거냐고 표현할 겁니다.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 안 될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여러분들의 영광은 여러분들을 부활 못 시켜요. 주님 말하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대. 우린 진리로 일어서야 돼. 이는 하나님의 은이라. 아멘.
지금 이 시편기자는 그들의 영상태를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악인이 편안하고 악인이 고난도 없고 악인이 재앙도 없어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요. 너무나 안락하고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이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오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 가운데 행하라고 칭찬을 받는다. 나은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맡기사 이루게 할 역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기사 이루어지게 할 역사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바로 예수님이 뒤에 남긴 내가 마셔야 될 그분의 잔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 고난받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내 몸엔 사망의 역사하고 너희에게는 생명의 역사라니. 그러므로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예수 나오죠. 저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가 성경적인 역사가 역사지 성경적인 역사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경적인 성인들의 고백, 시편기자들의 고백, 또한 선자들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그들만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아 같은 고백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의 행실이 부러운 모습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이고 악인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내가 그거를 질시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빛비침에 주님의 칭책에 그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속이는 자가 되어 행하였으리라. 지금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아들들 시대가 올 거란 걸 표현하고 주님의 아들들 시대에 내가 있게 된다면 개울을 말하는 자가 될 뻔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자,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해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님 아들들의 시대에 그러한 개울을 행하는 자가 될 거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아들들 시대에 개울을 행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를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기자도 주님의 아들들,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시대입니다. 내가 제대로 일깨워지지 않으면 그 아들들 시대에 내가 오히려 개울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리로다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죄성의 죄를 저지를 사람이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해요. 온전히 여러분 보고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의 아들 시대에 개울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자, 지금도 여기 써있듯이 아들들 시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들들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아들들 시대에 개울을 행하는 자로서 발견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했대. 이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아들 뜻에 내가 개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개울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어찌 알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싶어서 심히 곤란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은 내가 깨닫도다. 악인의 형통함은요, 저들은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저들은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의 종들을 짓밟을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것이 즐거움과 그 행복은 그날로 끝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불행해지고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찌 될 것인 줄 성소에 들어갈 때가 돼서야 깨달았노라. 결국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의 형통함이 부유함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기에 저들의 말로가 어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질시하거나 시기해 보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마지막은 어찌 될 것인 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서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야 저들에 대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 대해서 옷을 벗고 있음을, 그들의 종이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을 아는 자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걸 분별하고 모든 걸 아는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가 돼서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본다는 것은 온전히 분별치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를 말미암아 그 모든 세계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헤아리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케 하는 것이라. 하늘 천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한 모든 은혜가 우리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온전한 것을 구하여 아버지 기쁨 될수록 아버지 역사가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영광 주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